2025년 8월 10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 가지. 첫 번째, 벗어나라, 거듭나라. 두 번째, 설명을 잘 하라. 자, 오늘은 벗어나라, 거듭나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잘 해야 된다. 인식관을 뒤집으려면 설명을 잘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성경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해요. 첫 번째, 벗어나라, 거듭나라. 두 번째, 설명을 잘 하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벗어나라, 거듭나라, 설명을 잘 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 자기 차원에서 벗어나고 거듭남으로 설명을 온전히 잘 하여서 증거의 이상세계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설명을 잘해서 증거의 이상세계. 아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벗어나라, 거듭나라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벗어나라 이 말씀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받은 말씀입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이 아프면 고통의 지옥입니다. 고통의 지옥. 잘 들어봐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더라도 자기는 아프지 않고 자기에게는 고통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같은 곳에 있는데 말이죠. 같은 곳에 있어도 지옥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거기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지옥이죠. 근데 같은 장소인데 이 또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면 거기가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네, 잘 들어봐요. 이 얘기를 왜 하시나? 하나님과 약속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쑤시고 아팠던 곳이 즉시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약속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쑤시고 아팠던 곳이 즉시 아프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육신의 주관권을, 육의 세계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 주관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즉시 아프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한 말씀. 이렇게 주관권을 벗어나면 아프지 않습니다. 주관권을 벗어나면 고통을 벗어납니다.
주관권을 벗어나면 고통을 벗어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계속 잘 들어보겠습니다. 구시대를 벗어나는 거예요. 구시대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구시대에서 받는 고통이 없어집니다. 아멘. 또 이번에는 지옥을 벗어났어요. 지옥을 벗어나면 지옥에서 있었던 각종 아픈 고통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주관권을 벗어나면 그 주관권에서 그동안 받았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집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문제의 주관권에 있는 자가 문제의 주관권에 있어요. 문제의 그 주관권 안에 들어있는 자가 이제 답을 알고 행하면 그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을 알고 행해야 돼요. 그죠? 모르면 문제의 주관권에 계속 있으면 그 문제의 고통에서 계속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알고 행하면 그 문제의 주관권,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인생은 벗어나기 삶입니다. 벗어나야 돼요. 인생은 벗어나기 삶입니다. 자, 애벌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애벌레 때 받았던 그 고통을 일절 받지 않아요. 애벌레를 벗어나면 이제는 매미가 되고 나비가 되어서 이상세계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 고통 지역의 삶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자들이 더 고통을 주게 해서 우리가 고통 지역의 삶을 벗어나게 이렇게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말이에요. 고통 주는 자들이 더 고통을 주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스러운 그 애굽의 땅을 벗어나게 하셨죠. 이와 같이 고통을 극적으로 겪어야 그 고통을 못 견디고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극적으로 겪게 하십니다. 그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면 그 전의 세계가 다시는 없습니다. 벗어나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벗어나면 드디어 이상세계의 삶입니다. 벗어나면. 어떻게 벗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중요한 거죠. 의롭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싸우고 의롭게 투쟁하면서 사명자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인도자를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인도자를 보내서 그가 인도해주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육도, 영도,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서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잘 들어봐요. 어떻게 이상세계를 이룬다고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마셔야 이상세계입니다. 그럼요,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벗어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 속해 있던 구시대 주관권에서 계속 먹고 마시는 이상세계는 보다 더 사망권의 세계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먹고 마시는 그런 이상세계, 보다 사망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자를 따라서, 보낸 자를 통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천년 이상세계입니다.
자, 또 어떻게 이상세계가 되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월명동 이야기 해 드릴 거예요. 월명동 환경은 어떻게 이상세계가 되었을까요? 월명동 환경은 개발했습니다. 개발했어요. 개발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도 이상세계로 벗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만들고 변화시켜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고 변화시켜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너무 행복한 말씀이죠? 벗어나는 거, 벗어나기. 벗어나면 드디어 사탄과 쪼개집니다. 벗어나면 악과 고통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기가 자기를 만들고 차원 높여서 살면 벗어난 것이다. 쪼개진 것이다. 하십니다. 자, 우리는 다 이성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육에 속한 거에서 벗어나고 싶죠? 자기 생각에서도 벗어나고 싶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법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성령의 생각과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자, 또 자기가 육에 속한 거, 자기 생각, 이성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면 비법은 새벽을 일찍 깨워야 합니다. 이래서 기도로 벗어나야 그래야 말씀을 주셔서 생명길로 가는 삶을 삽니다. 자, 또 벗어나려면 회개함으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 자, 또 벗어나는 비법 배워야 돼요.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렇게 무지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워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벗어나는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상세계는 어떤 삶일까요? 이상세계는 자기가 수고해야죠. 수고하고 행해서 밭에 숨겨진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자기가 얻고 받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쓰면서 하나님 전능자를 모시고 성령과 성자와 주와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이상세계입니다. 자기가 벗어나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차원을 높이는 대로 계속해서 찾고 얻는 이상세계입니다. 이상세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이상세계는 영의 황금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상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땅에서 자꾸 배워서 깨닫고 알고 배워야 회개가 나오죠. 죄가 뭔지 모르면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해서 깨끗이 하고 보낸 자를 맞이하고 그가 주시는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점점 더 이상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잘 들어봐요. 과거의 것과 과거를 벗어난 더 좋은 것 비교가 돼요? 안 됩니다. 과거의 것과 과거를 벗어난 더 좋은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행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이상세계는 더 빛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충성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이 그 사명을 이상세계를 차지하고 누리고 사는 그 사명을 못하면 누가 혼인잔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바람, 눈보라, 태풍이 불어도 택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고 해야 합니다. 결국은 누가 이상세계를 이루나? 행하는 자가 이상세계를 이루고 삽니다.
그러나 악에 속해 있고 흑암에, 사망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항상 자기의 몸이 흑암의 몸이 되고 사망의 몸이 되어서 악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돼서 육신이 죽으면 흑암에 속했던 육신들의 그 영은 영원한 사망으로 갑니다. 영계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보면 그제서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제서야 압니다. 당해보고 나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 가서 고백을 하겠죠. 아, 세상에서 의인들을 괴롭힌 죄가 너무 크구나. 영원토록 이런 고통을 받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합니다. 의인을 괴롭히는 자들은 주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그 악의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봐봐요. 악인이 패망하는 날이 있죠. 악인이 패망하는 날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이 패망하는 그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먼저 자기를 스스로 온전히 해서 그 악의 세계에서 자신이 처한 그 주관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 놓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기가 자기 책임을 못한 자들은 세상을 따라가 버립니다.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역사에 뛰어오고 달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택한 자들이 부지런히 생명들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거둔 그 생명들이 자기가 수고한 대가입니다. 생명들이 자기가 수고한 대가입니다. 아멘. 생명들, 환난과 핍박으로 얻은 대가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상세계 새 역사에는 새 생명이 많이 자꾸자꾸 새 생명이 더 와야 더 찬란하게 이상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악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멸하려고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악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멸하죠? 어떻게 해요?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서 악을 멸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고로 합당하게 행한 자, 그가 생명을 구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강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엔진이에요. 엔진이 약하면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강하게 행해야 이상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이 강해야 높은 곳에 올라 이상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 성령께서 좌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강한 마음과 생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성령을 맞이하고 무엇이든지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즉시 들어주시는지 다들 잘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 분은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했죠? 시편 49편 20절이에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또 예수님이 그와 같이 모으고 헤쳐라. 그래야 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축복의, 희망의 비법의 말씀 전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중요합니다. 환란이 있어요. 환란. 자, 이 환란 때가 말이죠. 이 환란의 때에 하늘까지 치솟을 만큼 역사의 운명을 좌우할 사랑거리를 주십니다. 잘 들어봐요. 노아, 아브라함, 욥, 야곱, 요셉 다 알죠? 다윗, 솔로몬, 엘리야, 요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스더, 다니엘, 예수님, 사도들 모두 다 환란 때 하나님이 더욱 도와주셔서 축복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진실로 전쟁의 노획품,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쟁에 이기고 나서 받는 그 전쟁의 노획품 언제 받아요? 전쟁 중에 얻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요. 선생도 최고 환란의 때에 시대 말씀을 받고 연단하고 나왔습니다. 월명동도 언제? 환란 때 축복을 받아서 월명동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환란 때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만 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환란 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는 때예요. 하늘까지 치솟는 사랑거리를 주시는 때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때예요. 자, 월명동도 그러했고 선생님도 그러하셨고 환란 때 더 연단하고 나왔습니다. 환란 때 더 개발했어요. 이렇게 환란 때 주셔서 더욱 귀히 기억하고 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란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란 때 더욱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섭리의 교회들도 조건을 세우니까 주셨습니다. 아멘. 조건을 세우고 나서 얻는 것이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얻는 게 아니죠.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세우고 지불을 해야 돼요. 지불 해야 얻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자가 있고 조건을 세운 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운이 돌아갈까요? 맞았어요. 조건을 세운 자에게 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은 환난 핍박으로 지옥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조건을 세우고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복. 아멘. 잠시 가만히 편하게만 있으면 앞날에 희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받더라도 조건을 세우고 해야 합니다. 행한다, 해야 합니다. 최고 복을 받고 싶잖아요. 무엇이 최고 복일까요? 복은 자기가 원하는 거 받으면 복이에요. 자, 그 중에 최고 복 뭘까요? 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 복입니다. 아멘. 왠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 그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복은 뭐다? 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고생과 고통을 겪더라도 이상세계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최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죠. 여러분 각자에게, 이 시대에게, 이 역사에게 이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이 최고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이상세계가 됩니다. 자, 섭리 역사에 지금 새로운 자들 모두 다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최고의 삶을 살 때
이상세계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냥 벗어나지는 못하죠. 몸부림을 쳐야 벗어납니다. 선생님도 역시 20년 동안이나 몸부림 쳐서 무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모두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행한 자들은 이상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상세계를 계속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문제들을 풀고 벗어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설명을 잘하라. 설명을 잘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설명 어떻게 하는지. 그 형상 모양이 천하에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다른 형상 모양으로 그 존재물보다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성체로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이 귀하지만 그런 존재물들 중에서 다른 형상으로 더 좋은 것도 있다. 이런 걸 깨달아야 합니다. 가령 어떤 소나무가 있어요. 그 소나무가 그 형상, 그 모양으로는 민족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같은 존재물, 소나물들 중에서 다른 형체, 다른 모양으로 또 더 최고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왕중왕 소나무 작품이라 하게 됩니다. 한 개성체로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래서 가장 귀하지만 그런 존재물들 중에서 다른 형상으로 더 좋은 게 또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 사람이 개성체로서 가장 소중한데 또 다른 모양, 다른 형상으로 또 최고의 사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을 합니다. 설명을 잘 하는 것이 분별의 지혜입니다. 설명을 잘 해줘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자, 잘 들어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만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기는 하는데 왜 그런지는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잘하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의심이 갑니다. 자,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설명을 어떻게 한다? 순서 있게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잘하면 듣는 순간 알아들어요. 설명을 잘하면 전해주자마자 바로 행합니다. 그러면 바로 유익이 돼요. 설명을 잘하면. 자, 그런데 설명을 잘 못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면 1년, 10년, 100년, 1000년이 가도 후손들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설명을 잘 못해주면 1000년이 가도 계속해서 소경의 삶을 살게 됩니다. 소경의 삶. 왜요? 설명을 못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을 잘 해주어서 상대가 제대로 잘 알아듣게, 이해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은 지구 세상에 많은 지식자들이 있죠. 많은 지식자들. 자, 이 많은 지식자, 학자들, 박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합니다. 많은 지식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직 하나님이 보낸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밝힌 말씀, 그것을 배워야 설명을 제대로 잘 하게 됩니다. 구시대는
구시대에 속해 있어요. 그럼 구시대에는 구시대의 것도 잘 모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구시대는 새시대의 것은 설명을 아예 못합니다. 구시대는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구시대는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무지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성경에 최고 의문을 풀어주는 것으로 선생이 보여주겠습니다. 최고 의문을 풀어주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지 보여주실 거예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기성이 기다리고 있는 그대로는 예수님은 안 오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서는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1초도 늦지 않게 하나님은 제때제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 약속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른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셨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2000년이 되면 다시 온다고 했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은 절대 안 온다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때가 돼도 때가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안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 안 오는데도 아직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시는지 이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뜻이라서 다 이루어진다고 했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른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은 기독교 2000년 중에 최고의 약속인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인생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모두들 기다리다가 죽고 그 후손들도 소경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야기했죠. 주가 올 때까지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2000년도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새 역사를 하면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서부터 지금 25년이 지났죠? 2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육신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육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매일매일 울고 애간장 태우면서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자,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곳에서 역사하시는 줄도 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거
최고 큰 성경의 약속인데 왜 예수님의 육신이 안 오시는지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산 것으로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잘못 안 것입니다. 원인을 잘못 알았으니까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잘못 알고 있으니 결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육신이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재림 때 예수님 육신으로 다시 오신다고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승천했다. 예수님 육신이 다시 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근본 원인을 잘 모르니까 결과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인이 틀리니까 결과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현실에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잘 읽어보면 예수님 당세 때 말이죠.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은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온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당세 때 예수님의 육신이 돌아가신 걸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안 온다는 생각을 했지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온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세 때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살았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영이 다시 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돌아가셨다. 이거는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 제자들도 알고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다 압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체는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사망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영은 3일 후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영으로 나타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봐봐요. 영이 만약에 죽었으면 예수님의 영이 죽어서 사망에 갔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빛나는 영으로 못 오십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완연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볼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니다가 승천하셨어요. 육이 승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또한 예수님은 부활한 영으로 2000년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영으로 재림하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영으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한 영으로 2000년 동안이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 나타나면서 역사하셨죠. 드디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영으로, 육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죠. 누구나 육은 한 번 나면 다 죽어요. 이렇게 육신이 이미 죽고 없으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명자를 세워서 자신의 육신같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에서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왔어요? 새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서 예수님을 닮은 자를 쓰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년 역사 신앙의 혼인잔치를 해 오셨습니다. 자, 또 성경을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시 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신약 때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또 성경에 모세가 다시 온다고 했죠? 모세가 나와 같은 자가 다시 온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다시 온다고 말한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다시 왔어요. 그런데 영으로 왔습니다. 영으로. 자, 성경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 예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네, 모세가 왔어요. 엘리야도 왔어요. 그런데 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계속 말씀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 옆에 엘리야의 영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몸을 쓰고 엘리야가 영으로 나타나서 사명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사람, 육체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사명과 심정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온다고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언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네,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지금 정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해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천사가 계시했어요. 태어나는 이 아기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기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겠다. 이렇게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계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때가 오면 약속한 것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성경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영 재림이다. 예수님의 육체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 재림하셨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야 누가 들어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1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정해놓고 하나님의 약속한 일을 정확하게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도 그 어떤 일도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사명을 준 자들과 다 행하였다 하셨습니다. 모르는 자들은 뭔지 알아요?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에 와서 자기도 같이 행해 봐야 그제야 압니다. 그때 성경도 행해 봐야 제대로 깨닫게 되고 만사의 모든 일도 행해 봐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맞다고 합니다. 행해 봐야 돼요. 모르는 자들도 자기가 역사에 와서 참여해서 함께 행해 봐야 그때 가서야 맞다고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 있죠? 인봉된 말씀. 언제 그 인봉이 떨어질까요? 행하여서 인봉을 온전히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가 되어야 보낸 자들로 하나님과 같이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가 안 되면 되지도 않고요. 때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하나님이랑 같이 행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내셨어도 그 핵적인 곳에서 예수님 당시 때도 믿고 따른 자만 알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도 안 믿었던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몰랐습니다. 안 믿은 자는 현실에서 이루어져도 몰랐던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의 역사를 다 펴셨는데도 2000년 동안이나 다 펴셨는데도 지금도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모릅니다. 기다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는 약 178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도 1780년이 지나는 그때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은 몰랐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뜻이
이루어진 곳만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 때도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 때도 복음이 전해진 곳, 아는 곳만 알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1000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러하니라 하셨습니다. 만사가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줘야 압니다. 새 시대의 복음이 와야 압니다. 복음이 와야 돼요. 새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개인의 일도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월명동에 세계적인 최고 돌조경이 있다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죠. 같은 한국에 산다고 쳐도 월명동에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는 거기 가봤다 하면서 월명동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면서 와서 보라고 하면 믿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고 보여주면 믿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안 믿는다고 내버려 두지 말고 설명을 잘 해줘야 합니다. 설명을 못 해줘서 그들이 못 믿는 것이니까 설명을 잘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행해서 창조해 놓으신 만물을 잘 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나? 믿음, 설명을 잘 해주느냐, 설명을 잘 해주지 못하느냐에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인식도, 인식관, 설명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식하는 것이 좌우됩니다. 봐봐요. 글자도 잘 써놔야 그것을 보고 압니다. 그와 같이 말도 그렇고, 말도 설명을 잘해야 돼요. 행실도 잘해야 돼요. 신앙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행실, 신앙 어떻게 설명하고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믿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왜 안 믿어?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다고만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설명해서 이해시키면서 점점 큰 것도 설명하면서 더 큰 것도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설명을 순서 있게 잘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증거해야죠. 뭐를? 하나님에 대해서, 시대 역사에 대해서 증거를 잘 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핵심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줄 테니까 이것을 핵으로 삼고 설명을 잘 하고 증거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큰 의문이죠. 성경을 보면 옛날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온다 했던 모든 자들 그 당시에 육신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 당시 때 모세 육신, 엘리야 육신, 예수님 육신 다 죽었죠. 그리고 영이 승천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이 완전히 죽고 100년, 10년, 1000년이 됐는데 육신이 다시 살아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육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인식을 잘못하고 잘못 전해온 자들이 지구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시대가 가면 잘 들어요. 그 시대가 가면 그 시대 사람들의 육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그 후에 육신이 다시 산 것으로 믿고 전해왔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육신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영이 지옥에 안 가고 사망에 안 가고 영이
생명권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올 때는 6이 오는 게 아니라 0이 다음 시대에 다시 왔습니다. 0이 왔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시대의 다른 사명자의 육체가 오는 거죠. 현 시대의 다른 사명자가 와서 다시 온 영의 육체로서 그 사명과 심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요. 온다고 하는 자의 영은 다음 시대에 와서 그 시대 당세의 그와 일체된 육신을 쓰고 행하였습니다. 성경을 2000번을 읽어봐도 이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 오셔서 오늘날 이 시대 육신 있는 사명자의 육체를 쓰고 성경의 예언과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야 믿고 따라옵니다. 꾸미는 거 있죠? 꾸미기를 잘 해야 어울리고 아름다워서 의심을 안 합니다. 자, 또 설명을 잘 해줄게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자, 설명해 줄게요. 주부인 엄마가 있어요. 주부인 엄마가 밥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면 엄마가 밥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해가 안 되죠? 자, 설명해 줄게요. 어머니가 사정이 있어서 어린 딸내미를 시켜서 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또 밀림의 왕 호랑이가 있어요. 밀림의 왕 호랑이가 사냥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밀림의 왕인데 호랑이가 사냥하는데 왜 어려울까요? 호랑이가 토끼를 시켜서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줘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 성경에 수십 군데에 영부활이다 나와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예수님의 육체 부활로 인식하고 성경을 잘못해서 소경같이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부인 어머니가, 호랑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니까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종의 것도 사연 설명을 잘 해줘야 믿어지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글씨를 잘 써야죠. 글씨를 틀리게 쓰고 못 알아보겠으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글씨를 잘 써야 그 글씨를 보고 이해하듯이 행실을 잘 해야 돼요. 행실을 잘 해야 보고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정 중에 잘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정령코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어린 자라 하더라도 설명을 잘 해주면 믿습니다. 그러나 다 큰 어른이라도 설명을 잘 못해주면 안 믿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자들 역시 설명을 잘해서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설명이라는 것은 설득입니다. 설명은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명쾌한 말, 명석한 말, 모순 없는 말로 조리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을 잘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동물도 깨닫고 따라옵니다. 말도, 이렇게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거 있죠? 말도 설명이지만 행동이 현실에 보이는 설명입니다. 행동으로도 설명하는 거예요. 행동, 보이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잘해야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에 내 육이 너희와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후에 만민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제자들에게는 다시는 육으로 나타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 영이 살았다. 이것은 영이 사망, 지옥, 흑암에 가지 않고 생명권에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육과 같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영이 3일 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영으로 생선을 잡수시고 같이 활동하면서 지내시다가 영으로 승천하여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신약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늘 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시면서 복음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예수님의 영으로 펴시다가 드디어 재림 때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니까 육신만 중심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냥 평소에 그런 영들 보듯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에게는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행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 깨어있는 자는 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구약 때 하나님이 온다고 해놓고 신약 때 예수님의 육체를 쓰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또 신약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 예언을 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 성약에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행하고 있는데도 설명을 잘 못하면 안 믿고 불신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명을 잘 못한 자의 책임이 큽니다. 자, 사기꾼들 볼까요? 사기꾼들도 사기 술법이 있어요. 거짓을 짜놓고 진실한 것을 조금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거짓을 짜놓고 그 속에 진실이 조금 들어있어요.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기꾼들도 설명을 잘해서 따라오게 하고 사기를 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로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 역시 설명을 잘하고 하나님, 성령, 성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3위. 3위는 절대신이십니다. 그러니까 3위는 육체가 아예 없으십니다. 그래서 3위 절대신은 사람의 육체를 쓰고 행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육체가 없는 신들은 자체적으로도 행하시지만 육체가 없는 신들은 육신에게는 육신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같이 이해가 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인식관을 뒤집냐, 인식관을 뒤집지 못하냐, 이것은 설명에 달려 있습니다. 설명. 그리고 선생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줘야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핵은 설명하지 않고, 사명도 설명하지 않고, 증거자로서 말씀만 증거하고, 해놓은 것만 설명을 잘 해주면 핵도 사명도 다 스스로 깨닫고 압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절대 말하지 마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핵, 사명 이런 걸 설명하지 말고 증거자는 말씀만 증거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명자가 해놓은 것만 설명을 잘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듣는 자가 핵도 깨닫고 사명도 다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핵만 설명하는 자, 이런 자들은 강의나 전도를 하면 일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핵만 설명하는 자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를 안 쓰십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자들은 오히려 사탄이 있습니다. 이들은 순리를 벗어나서 영리로, 무력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설명을 할 때는 순서 있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약부터 설명을 하니까 듣는 자가 거부합니다. 설명은 구약부터, 그 다음 신약, 그 다음 성약,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급 먼저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중학교 설명, 고등학교 설명, 대학교급으로 설명,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회생활, 직장생활급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저마다 각자 자기 차원을 벗어나고 거듭나서 섭리사에 설명을 자세히 잘하는 증거의 역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